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생각이나 기억력으로 배운 대로 얘기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천국 가냐? 아니다라고 거의 지도자를 100%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억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암송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전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도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료로 삼아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구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동안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일 하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주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은 얘기 같은데요.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된 1학년이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장로되고 처음 질문을 받는 거라 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그래, 구원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훅 들어오는 질문 하나가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고 흔들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잘 들으면 확실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한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매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말씀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거다. 그런 걸 꼭 아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듣는 곳이 어딜까? 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래요. 너무 따뜻하게 해줬는가 봐요. 졸음이 살살 오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설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제가 결정한 것은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방식은 제로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천국 가야 됩니다. 가고 싶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구원 시리즈 확신 설교를 몇 차례 진행되는 가운데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해달별,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발견된 그 지름이 200억 광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 거예요. 200억 광년, 지금은 훨씬 더 넓은 우주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름만 460억 광년, 반지름만, 지름은요 930억 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감히 상상으로도 어느 정도인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넓은 우주 공간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거리는 46,000km. 한 바퀴 도는데 46,000km. 이것을 빛의 속도는요, 똑딱할 때 46,000km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냥 짧은 시간 똑딱 이럴 때 어마어마한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똑딱할 때 그만큼 가는데 그 거리를 1년 동안 계속 그 속도로 가는 그것을 우리는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광년. 1광년도요, 까마득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과학으로 이미 증명된 거고 인터넷 들어가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1광년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발견된 우주의 지름이 얼마라겠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또 얘기 드릴 테니까. 930억 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광년이 아니에요. 그런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데 진짜
진짜 신비롭고 기묘하게 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오묘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우주는 오묘합니다. 정교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2부 때는 가져왔는데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예배 때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는 불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가 거기에 얽매이면 들어와서 핸드폰 보는 사람 없겠지만 다 핸드폰 보고 그거 핸드폰 받고 나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게 옳다 하는 거죠. 대신해서 이 마이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마이크가 형성돼서 기능이 여기 주입도 그런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 만드는 겁니다.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컵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1000만 년, 100만 년 간다고 이 컵이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아요. 그죠? 인정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당연하죠. 이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됐다는 거예요. 이 시계도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동설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이 평평해서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 나올 때부터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자전한다, 그리고 공전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주가 다 그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곳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과학으로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정교할 수 없는 우주, 웬만큼 생각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조물주구나. 그걸 누가 만들겠어? 자연이 그렇게 빅뱅에 의해서 형성된 우주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빅뱅은 큰 폭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부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오묘함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 가설이죠.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그렇게 넓은데 지름이 이쪽 끝에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 오는 것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태양계도 안 보여요. 그 지구는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더 작고 오리동께는 더 작고 나는 존재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입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맞지.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을 조성하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권을 주셨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너에게 그 권한을 준다. 심지어는 모든 존재의 이름까지도 네가 지어라 할 정도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그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 이전에 이미 악이라는 것이 있었고 선지에 있었고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그런 악한 것들이 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뱀에게로 들어가서 사단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슬쩍 약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다름이요, 굉장히 다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는 거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틈을 놓칠 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죠. 동산에 있는 실과 나무 열매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함축적으로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 왜 그랬다고 생각하니? 너한테 다 열매를 먹게 하고 다 권한도 주고 권리도 줬는데 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 금지시킨 거야. 생각해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럴 것 같은 열매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생긴 죄가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에 막 올라가면 누가 탑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형성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 모든 인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천국에 못 가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시작. 거기에 제가 하나 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분.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가면 즉사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게 누구냐? 아담, 하와입니다. 그 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원래는요, 죄 짓기 이전에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질병도 없는 나라예요. 눈이 침침해지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는 여러 차례 할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어렴풋이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생존에 계신 분도 있는데,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글쎄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의 대답입니다. 그때 가봐야 할지. 이 시리즈 설교를 잘 들으면 절대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도 되고 성령의 깨닫게도 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고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통로가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니니까 꼭 구원의 확신을 이번 기회에 가지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모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원 확신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구원 확신 없는 사람 손 들으시라고, 솔직하게 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자리에 두 번째 앉은 이 가운데 이렇게 네 자리, 크게 길게 네 개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 요 자리 김태종 장로님 앉아 있는 그 자리요. 앉아 있던 장로님이 그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제 친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그분도 3대째에서 믿는데. 창피할 거 없어요. 구원 문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에 그런 생각을,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구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입으로는 대답하기 싫습니다. 어쨌든요,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동교회,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안수입사님,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성가대, 언제 아멘 하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교사, 터장, 터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에 거의 걸었어요. 기도하자.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업 잘 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건강할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다음 세대도 열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은요 다 약속하지 마세요. 놀러 가는 것도 좀 특별한 거 아니면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딴짓 할 수가 없어요. 기도뿐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도 그리고 복음의 증인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